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네? 아멘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그 길을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죄를 오늘도 먹고 마시고 오늘도 죄악된 삶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없이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내가 자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TV에서 보니까 이 뇌성마비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이 좀 뇌성마비도 심한 사람이더라고. 나이는 꽤 먹었는데 한 10대, 20대쯤 된 아들 같아. 근데 몸을 움직이질 못하고 그냥 누워서 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어. 위밖에 없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휠체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같이 마라톤을 하더라고. 뛰어요. 그 아들을 수레를 끌고. 왜? 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위밖에 보지 못하는 그 아들, 그 옆도 보고 좌우도 볼 수 있게 같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고 정말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저렇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신비로운 일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욕심덩어리들이야. 욕심덩어리들. 그 포스트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현대 사회의 세 가지 우상이 뭐예요? money. 두 번째, power. 세 번째, sex.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이 세 가지에 얽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만을 큰 갈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속물 덩어리들이라. 근데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오늘 은혜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란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365일 그냥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되는 것은요, 살인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인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걸 보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now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믿음,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줄,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 그 믿음 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더해지느냐? 예? 뭐냐 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소망을 갖는 거거든. 자, 영생의 소망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주와 같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쓰러질 수밖에, 타협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서 여기저기에 종합해 보면은 그게 The Young Rich Ruler라고 되어 있어요. 젊고 리치하고 그 다음에 룰러, 파워가 있다. 관료였단 말이죠. 벼슬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진 거야,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이 믿음까지 있었어. 신앙이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10계명을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이 놀랍게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집에 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문자적으로 지켰다 이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시면서 뭐라 하냐?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큰 부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에 걸려가지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 그거 다 버려서 거지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그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에 대한 거기에 붙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의미를 모르셨던 거지. 무조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재물에 붙어 있는 자들은 그런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맨날 하나님 나라, 천국,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이, 예? 지금 나가면은 수십 층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뭐 로켓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발전된 이 세상, 그 정도 가지고는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고,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함에 이른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 영광의 상태라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씀은 뭘까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Purify themselves. 순수하게 한다. Purify 하게 한다. pure 하잖아요. 네? 여기선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순결하게, 순수하게 한다. 내 자신을. 이 소망을 가진 자.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하루에 3번 빡빡 모욕하면 깨끗하게 되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4절에 가면, 오늘 본문에서 내려가서 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에서 깨끗하게 돼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3절, 4절 이하에 쭉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요한일서 3장 전체를 쭉 주무시기 전에 정독을 하면서 그 의미를 아마 곱씹어 보십시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다음에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 이렇게 쫙 가서 사랑으로 가잖아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도들의 말씀이 어떻게 기승전결이 되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깨끗게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데, 깨끗게 하지 않는 건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 하고 여기다가 갖다가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가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사랑이다.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말하고 구원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사랑. 우리가 믿음, 그냥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가는 줄 알죠? 아니에요. 백날 첫날 기도하고, 백날 첫날 교회 나오고, 백날 첫날 찬송하고 성경 본다고 그래도 그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법이라면 그게 불법.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법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3장의 결론이 뭐냐면 23절, 24절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누구의 계명? 계명, 명령.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되냐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우리 사업을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맨날 그게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네? 사랑할 때에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를 사랑하니까 남편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 네? 형제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씻김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고, 그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느 날 부흥회 할 때 와닥닥 순간적으로 들어올지 천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요, 사랑을 행하는 건 우리의 의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구나. 이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 천국 가는 길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부부 사랑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살아봐. 네? 그게 사랑하게 되나? 뭐가 돼? 왼수가 돼. 왼수 덩어리가 된다고. 뭐라 그러더라? 집에 두고 오면 근심거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면 창피하고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으로 마지막 극복하는 게 부부관계예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천국 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끝난 거야, 자격이. 다른 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사랑하면 모든 사랑의 완성.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남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절대 없어. 믿음으로 부부 사랑하면, 부부가 하나 되면요,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이미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냥 자신이 없으니까. 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결국 작은 자를 위한 사랑이 결론. 여러분, 오늘 제가 마태복음 왜 안 한지 아세요?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 늘 외우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지금부터 외우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앞으로 휙 끼어들면 그냥 욕이 큰 사랑. 사랑해야 돼.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 가세요. 와이프가 뭐 바가지 걸면 뭐가 마음이 상해서 그러겠지. 응? 긁어라. 응? 남편이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또 뭐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깜짝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경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좋아요. 아름답고 훌륭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 작은 자 교회입니까? 작은 자를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억압받는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그들을 돌보아 준 것이 나를 내게 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한 일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작은 자에 있다. 말씀을 우리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은 슈바이처 박사가 불신앙적인 사람이다. 아니에요. 큰 사랑의 사람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요, 1913년도에 아프리카 봉고에 있는 람바네라라고 하는 촌 정도가 아니라 원시 부족이죠. 원시 부족. 그 당시에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리까지 있었던 그런 동네. 1913년에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미 일가를 다 이룬 분이에요. 그 유럽에서 최고의 파이프 오르겐 연주자, 음악의 아주 의학 박사였어요. 철학 박사였어요. 신학 박사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다 버리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 원시 시대 같은 거기 가지고 조그만 진료소를 차려서 그 죽어가는 토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제가 존경하는 또 하나의 사람인데,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분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요, 저 캐나다에 있는 라리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그 커뮤니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59년도부터 59년에 그걸 그만두고서 69년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거기 라리쉬 공동체에 들어가고지요. 거기 가르치러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정신박약아들 씻겨주고 그 봉사활동을 하다가 69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기 있는 일들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수히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러분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사람,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간호사가 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분이 온 게 1934년도에 우리나라에 1934년도는 언제예요? 일제시대였잖아요. 일제시대에 와서 광주와 전라남도 쪽에서 활동하신 분, 제주도까지. 이름을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 근데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정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길바닥에 버려진 고아들을 업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율락녀를 건져주고 팔려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일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 했어요. 이분이 1934년도에 돌아가셔서 1912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고 32살 됐을 때, 참 꽃다운 나이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54살 1934년 우리 전라남도 광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분이 남긴 게 뭐냐 하면 담요 반쪽을 남겼고 좁쌀, 강냉이 2홉, 그 다음에 동전 7전. 이게 그분이 남긴 전부였어요. 여러분 1934년, 20년대, 30년대 여러분 미국이 정말 그렇게 부흥하고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시대입니다. 30년대. 10년대도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 타고 다녔잖아요. 한국 우리 땅은 뭡니까? 1916년 바로 김일현 3월 1일 독립운동한 그 훨씬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 내어주시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사실은 가는 데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좁은 문이라. 은혜는 다 오픈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서는 것입니다.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